네, 혀에 대한 그 중요성은 아무리만 해도 지나치지 않죠.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려 있다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고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은 혀는 굉장히 작은 거지만 모든 나무를 다 태운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 사랑과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게 혀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건 제가 참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좋아하는 말씀인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과 연결을 해서 그 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제 두 목사님께서 성경적 의미 또 이 혀와 말에 대한 일반적 의미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구체적인 그 사례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성경에서 이 혀의 능력이 그리고 이 혀의 그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증명을 해준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또 부인은 줄리 가트맨이라고 하는 이 박사 부부이신데 워싱턴 대학의 명예 교수이면서 감정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이제 그 문을 연 이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분의 연구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또 정확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표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연구에 표본이 많으면 그만큼 오차 범위가 작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로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 3,600쌍의 부부를 연구했습니다. 별로 놀리지 않으시군요. 3,600쌍, 거진 7,000명이 되는 사람을 36년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연구를 하면서 깨지는 가정, 깨지지 않는 가정을 이 언어로 이제 어떻게 이제 보느냐,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부부가 왔을 때, 상담하러 왔을 때 둘이 사용하는 언어만 보면은 앞으로 깨질 것이다, 계속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쪽집게 같이 이렇게 알아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례를 이제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3,600쌍을 36년 연구한 결과 무슨 이제 말을 하시는가 하면은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갈등의 본질 때문이 아니고 싸우는 방식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말로 싸우고 감정으로 하다 보니까 본질은 다 없어지고 결국은 관계가 깨지게 되더라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난과 방어와 경멸과 담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파멸로 가는 네 기수, 그러니까 이 승마 기수 있잖아요. 파멸로 몰고 가는 종말을 예고하는 이제 기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난, 방어, 경멸, 담쌓기 하나씩 잠깐 보면은요. 비난하는 말이죠.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그 모양이야? 당신은 왜 말이 이따위를 해? 뭐 이런 거요. 우리 항상 주변에서 나오는 말이죠. 당신은 항상 그렇지 뭐. 당신은 절대 그런 거 못해. 기념일인데 한 번이라도 기억해 줬어? 뭐 이런 거. 다들 결혼하셨나요? 네. 예. 이런 네. 여기에서 이 가트만 그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험한 부사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 위험한 부사를 많이 쓰는데 이게 맨날, 한 번도, 항상, 하나도 이런 것은 남들을 경멸할 때 쓰면은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방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면 넌 뭘 잘했는데 하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러잖아. 너희 집도 마찬가지지 뭐 이런 얘기들. 왜 나만 잘못했다고 그래? 이런 방어의 핵심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이 마음이 관계를 깨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파멸로 이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경멸이랍니다. 경멸. 어쭈. 요거 아주 나쁘대요. 부부들이 대화할 때 이 세대가리야 이러는 거. 이거 방송 용어로 괜찮은 건가요? 네.
아유 이 뚱보 아줌마. 어허. 이 옆에 남편 좀 본받아 뭐 이런 거예요. 예,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이런 그 말은 이제 경멸인데 이 경멸을 이 네 가지 중에서 요소 중에서 가장 나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트맨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경멸은 관계에 황산을 뿌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관계가 회복이 돼도 상처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멸은 더더욱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맨 마지막이 담쌓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유 지겨워 또 시작이군. 그래 혼자 실컷 떠들어라. 이럴 땐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지. 이게 아주 위험한 거래요. 그 사람들이 간혹 얘기를 해요. 관계가 안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부부는 싸움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담쌓기는 하거든요. 담쌓기가 싸움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차라리 싸움을 하면은 회복이 가능한데 담쌓기는 파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요. 그래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혀를 이 네 가지 경멸하고 또 방어하고 담쌓기하고 그다음에 비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정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관계를 다 깨뜨리게 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갖게 되는데, 오늘은 이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생명을 줄 것이냐 사망을 줄 것이냐 하는 그 마음을 좀 갖고 우리 혀에 대한 절제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생명을 주기도 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도 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관계가 파멸로 가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한테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위축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저희가 절망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들으셨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셨을까요? 그 큰 힘이 됐던 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은 가정적으로 좀 어려웠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막 하던 이제 해예요. 전도사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 뒤로 17년을 누워 계셔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쓰러지시고 그 뭐 치료하는 과정에 가족들하고 갈등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관계가 다 깨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해서 제가 신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사역을 못하고 일반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어머니 병 이제 수발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때 그 봉사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담임 목사님 초청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소위 신방으로 오신 거죠. 신방으로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상황과 사정을 쭉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오 전도사는 그래서 나중에 목회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는 목회자가 될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일찍 경험을 하면은 나중에 교인들, 많은 어려움 있는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거다. 뭐 아무 얘기도 아니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상황에서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사임하고 이 길을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그 신학교 졸업을 하고 또 이제 전도사가 계속 하고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어려움을 버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가지고 잘 결정을 해.
오전투사 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하셨어도 저는 그만뒀을 텐데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큰 저는 그 힘을 얻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